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하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선거 왔습니다.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저희 모교에서 들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 선교 때문에 이제 출타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설교 초청을 지난주에 했는데 저는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헌신해라 이런 내용의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 말부터 그 설교 초청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주 말부터 이번 주 중간까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자꾸 악한 세력이 저희 이 거룩한 신학교를 그냥 차지하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 싸움이 거의 끝나고 이제 악이 물러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큰 힘으로 돌아오는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교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니까 저도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간까지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싸움을 계속 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거의 이제 패배로 끝난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제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가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 항복을 한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좌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한테도 갑자기 원망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이제 학교에서 반체풀이 있었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못하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 설교 준비 못했고 원래 계속 하고 싶었던 설교에서 그냥 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주중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설교를 3번이나 제가 하게 되면서 그 설교들 통해서 계단을 밟아오듯이 하나씩 제가 올라오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제 헌신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우리 서울남교회를 위해서 이제 설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항복 문서를 받으시고 그 후로 제 마음이 기뻐서 뛰놀던 순간에 그 감정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고 오늘 설교를 제가 저의 100%의 영혼을 바쳐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잘 웁니다. 설교하면서. 특히 오늘은 더 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울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코가 뻥 뚫려서 자꾸 콧물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코 많이 닦아들랑 일단 최소한 여러분이 어찌됐건
일단 설교하는 목사는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남교회를 통해서 서울남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소생하며 하나님 향해서 기뻐 뛰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 본문이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부분인 19절부터 21절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용은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이 거의 주제 본문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22절, 23절에 가면 갑자기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리고 내 눈이 나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에 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과 세 번째 부분 19절부터 21절과 24절은 내용이 아주 잘 상응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중간에 끼어있는 눈이 성하면, 눈이 악하면, 이거는 도대체 왜 이 사이에 끼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숙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우리가 풀면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메시지가 뭔지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먼저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한 눈, 악한 눈이라는 본문이 앞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언에서 세 군데 본문을 볼 텐데요. 잠언 28장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2절입니다. 잠언 28장 22절입니다. 이 잠언 28장 22절의 이 본문은 나쁜 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잠언 28장 22절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결국 탐하는 것이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거의 최초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곧 탐욕스러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되는 성한 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성한 눈이란 말은 너무 우리가 그 육신적이고 너무 의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선한 눈 또는 착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눈의 대조를 이루는 눈이 되겠죠. 우리가 이 선한 눈에 대한 것은 잠언 22장 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네,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바로 재물에 급급하지 않고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고대의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동정심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처음에는 아주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악한 눈과 선한 눈에 대한 본문은 그 앞뒤 문맥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탐하는 자, 즉 우리 본문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를 말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선한 일, 즉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눈과 나쁜 눈은 육신적으로 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더 탐하고 섬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고 재물을 탐하는 자가 바로 그 악한 눈을 가진 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차원 더 저는 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인 선한 눈에 그 선하다는 이 선한 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눈이라는 뜻에서 선한은 요즘 한국말로 풀어서 하자면 일편단심 또는 한마음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single mind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선한 눈에 반대되는 악한 눈은 무엇이냐 할 때 두 마음을 가진 정도로 됩니다. 더블 마인디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잠언 28장, 우리가 아까 봤던 잠언 28장으로 돌아가셔서 28장 18절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본문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입니다. 그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다는 것이 바로 선한 눈을 가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은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굽은 길로 가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자면 두 개의 길이 꼬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꽈배기 보시면 밀가루로 두 줄기로 만들어서 이걸 꽂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두 개의 줄기가 꼬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 두 개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것, 우리 본문식으로 말하면 재물을 따르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꼬여 있는 것, 배배 꼬여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두 마음을 품을 것이냐가 실제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싱글 마인드야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좋은 예를 찾아보자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을 우리 교인들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하자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곳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형 에서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예전에 떠나기 전에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은 성경에서 최고의 술수꾼이라고 꼽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고 남한테 뭘 뺏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온갖 곤모술수에 능합니다. 그런 야곱은 32장 처음에 보면 이제 아주 자기의 성격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련해 주셨던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 중에서 수많은 가축을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먼저 내 앞서 가서 내 형 에서를 만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를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 형 마음이 그러니까 좀 누그러뜨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에서를 만나고 온 이 종들이 좀 멍청을 합니다. 그 야곱이 알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종들이 그것은 안 가르쳐주고 가지고 온 정보는 전혀 엉뚱한 정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에서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오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야곱은 뇌물을 바치기 전보다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400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군사인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고자 했던 그 9절부터 32장 9절부터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4절이니까 교독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구약학자로서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저는 대표 본문으로 뽑고 싶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했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당할 일도 하나님한테 맡기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주 야곱답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뇌물을 썼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를 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13절부터 보시면 야곱은 다시 가축을 준비해서 떠나보냅니다. 에서에게 다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도대체 이 9절부터 12절의 기도는 왜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치 그 기도를 한 적도 없는 것처럼 자신이 했던 옛 방법, 뇌물을 바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만나서 씨름해 주시고 일부러 줘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뜻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놀라운 칭호도 듣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체험도 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33장 1절부터 보시면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옛 방법, 자신의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두 길을 가는 사람 또는 그 길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배배에 꼬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것과 가장 먼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는 안 되고 그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에 향한 충성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시키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여러분은 각자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라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명예를 하나님이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권력을 하나님보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학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학문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누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있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학문이 우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학문적으로 성공하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나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굳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우리가 목회자들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중에 목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시고 참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도 커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가 좋아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이걸 고백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런 고백을 자기 입으로 나눈 걸 제가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처럼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착각이 딱 좋은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기가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이나 목회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좀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들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과의 충성을 나누는 이유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실까 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때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서 정말로 마음을 안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렵게 해서 이 학교 들어와서 제가 교수로 있는데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총신대가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일례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총신대에서 잘 강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차려놔. 이제 이삿짐 싸라. 이러면서 이제 저 낙도에 한 80세 먹은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5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실 거다. 그때 그 마지막 5년을 네가 그분 한 분만 섬기면서 교회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제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문이나 저의 박사학위나 제가 잘 썼다고 칭찬받았던 모든 책들 이런 것 전부 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낙도로 가서 또 해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시키실 때 안 할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하는 데마다 가서 하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떠들어놔야지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 발을 못 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만을 싱글 마인드로 일편단심으로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저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꼽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저희들이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예, 다니엘서 3장. 예,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너무나 총명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궁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고 이 금신상에 모두가 절하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 무엇과도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대놓고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놓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들이 이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고 또 성경에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그 이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신앙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적적으로 풀물분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물불에서 죽게 만드셨다면 과연 이들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순간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 더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다. 현재에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현재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보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 네이트 세인트 등의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짐만 챙긴 다음에 남미의 에콰도르는 나라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서 이 엘리어트와 5명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콰도르라는 곳에는 아우카족이라는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는 조그만 소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이 사는 해안에 내린 다음에 해안가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쯤이 지났을 때 선교본부에 이들로부터 오던 무선이 끊어졌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연락이 끊긴 그곳에 이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프게도 이 5명의 청년들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의 피와 육체가 온 해변을 물들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던 본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권총으로 자신들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라이프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언론 매체의 한 기사는 이렇게 커다랗게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What a waste.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자는 흥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헛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당시에 20대 초반밖에 안 돼 있던 그의 아내가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던 휘튼 기숙사를 있던 시절에 그가 적었던 일기와 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그 써놓은 것들을 모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으로 감동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엘리어트가 적을 때는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9살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한 10년 후에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저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요. 이렇게 이 짐 엘리어트가 29세에 자신의 복음 전도에 자신을 내어놓았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일기장 한쪽에 이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사라질 것을 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달리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버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와 그 친구들의 아내와 누나 등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이 자신의 남편과 동생들이 죽었던 그 순간 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그들이 못다한 이룩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 엘리어트와 함께 순교했던 선교사들 중에 하나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의 누나가 한 번은 원주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중에 자기 동생과 그 동료들이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대신에 맞아 죽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살에 참여했던 원주민들이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이 짐 엘리어트 등의 5 청년들의 어리석이 보이는 헌신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복음 전도를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죽음이 헛된 낭비였겠지만 이 선교사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고 다수의 원주민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통로였고 또 진짜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질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제발 하나님의 채찍이 여러분의 심장을 강타해서 여러분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못한 딱딱한 심장의 껍질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예민한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돼서 돌아보니까 참으로 제가 지난 시절 너무나 끔찍하고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제가 많이 살았고 겪어왔지만 그 모든 삶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우자. 그리고 나의 적이 얼마만큼 강하든지 간에 내가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돼서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돌격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돌격 명령 속에서 가장 전선의 앞에 있는 병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격 명령 하시면 앞에 있는 병사는 무조건 뛰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서 뛰어나간 병사는 거의 100% 확률로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병사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는 죽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전쟁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죽어야 되는 임무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적진으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가 나가서 죽을 때 그 다음 병사는 죽을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병사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병사는 줄어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죽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는 일일 수도 있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몰락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 싱글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해서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간처럼 하나님의 다른 물질을 사랑하든지 권력을 사랑하든지 명예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든지 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옮기시려던 촛대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을 것이며 우리 서울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출발이 이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